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헌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고 평화롭게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반복합니다. 반역하고 징계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화롭게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사이클의 반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영적 상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사사기의 역사 패턴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의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에 비하면 이번에는 좀 더 긴 날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이 더 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심해지고 암울한 시대 상황은 삼손의 때에 이르러 사사조차 소망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사의 패턴에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삼손의 시대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회개할 힘조차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다 못해 완전히 곪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은 아예 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은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하기 시작하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또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위안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예배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져서 결혼을 해도 임신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의 죄를 가득히 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사느라 엄청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상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부에게 엄청난 곤욕입니다.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도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일이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심한 홀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두 아내인데 서로에게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버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핍박하고 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얼마나 약을 올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나 사사 시대나 동일한 시대이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한나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산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러줍니다. 또한 아들에게도 지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시는 이유도 함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받은 소식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도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소망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은 술이나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나실인과 같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실인의 소원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자신이 서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나실인은 2명뿐입니다.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고 다른 한 명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서원해서 태어난 나실인이고 어머니의 서원대로 평생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실인은 사무엘처럼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나실인은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시지 말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발을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모가 죽어서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표시였습니다. 나실인은 자신이 기한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2명의 나실인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서원했고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오늘 주인공을 나시린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택함받고 구별되어진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바쳐진 자들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나시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들은 소식이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립니다.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서 꿈인지 생신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두 가지를 빠뜨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빼고 그 대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만 전합니다. 물론 너무 놀라서 들은 말을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달받은 사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달을 잘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상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지금 그 오류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더 그렇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전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가장 중요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핵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꼭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마노아가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노아였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